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의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릴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개가 된들 어떠하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라는 가나안의 해안지대에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여인은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남은 딸과 함께 타지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남은 딸 하나 때문이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역경 가운데도 억척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 큰 눈을 방긋거리면서 엄마를 안아주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그녀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고 그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까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이 생겨 걱정을 끼치던 딸이 갑자기 과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었고 아이는 날마다 발작 가운데 야유어가고 지역의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악령이 들었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죠. 남편이 죽었을 때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는 그래도 있었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잘못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자신의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딸과 함께 죽기를 준비하고자 할 때 마을에 예수님이 들리셨다는 소식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 찾아온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반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첫 반응은 침묵이었죠. 그녀가 찾아와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보지도 듣지도 않으셨다. 주님의 이런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과연 내가 제대로 찾아온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의 침묵은 그녀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큰 벽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욕을 하는 것도 화나지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시하고 침묵하는 것도 견디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나를 무시한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참기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 여인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고 절박한 일을 당해 예수님께 의지했는데 때로 주님께서 침묵으로 대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도무지 나아갈 바를 찾기는 어렵고 때로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침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 부족한 경험으로도요. 주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조급함이 내 조급함이 주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 깊은 침묵 속에 담긴 그분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철학대로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고자 조급하게 먼저 움직일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지금 주님의 침묵 앞에 놓여 있다면 그렇게 여기신다면 주님의 침묵 속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느끼고자 해야 됩니다. 침묵을 통해서도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그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침묵 끝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두 번째 반응입니다. 무시하는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대한 여인의 반응은 어땠을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울부짖으며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아마도 그리 생각했을 것이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저분의 모습을 보니까 저분 외에는 내 딸을 도와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야. 어차피 딸과 함께 죽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무엇이든 못하랴. 그녀는 온몸의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온몸의 기운을 다 빼내며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죠. 그 가련한 여인의 울부짖음을 들은 제자들은 보다 못해 그녀를 위해 중지에 나섭니다. 23절,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제자들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저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딸을 고쳐주든지, 안 고쳐주실 거면 말씀하셔서 차라리 돌려보내십시오. 정말 딱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불쌍한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말씀을 하시죠.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결국에는 여인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갈 테면 가고 있을 테면 있어라. 예수님의 침묵도 견디기 힘든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 수긍하기 힘든 말씀이었죠. 그동안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헤아려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행동하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죠. 세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직접적인 거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의 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무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이내 장벽을 뚫고 예수님 앞에까지 옵니다.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계속 요청하죠. 26절을 보니 이제 주님의 반응은 절정에 이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기막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유대인의 랍비 중에 하나는요, 심지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런 표현을 했던 랍비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표현하는 것을 관용적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왔는데 위로는 못 해주실 만정 개의 딸, 개새끼를 고쳐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에도 여인은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27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만이라도 여인이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부스러기만한 이 자그마한 은총이라도 우리에게, 나의 딸에게 내려달라는 그런 요청이었던 거죠. 여인의 이 위대한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는 결국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시죠.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보여주신 반응은 침묵도 무시도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이죠.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여인, 예수님의 침묵을 견딘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의 무시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끝까지 다가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무시하시고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이 여기셨습니다. 간절히 나와서 포기하지 말고 의지하며 부르짖어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순간 딸의 병뿐만 아니라 평생 응어리져 있던 그 마음의 영혼의 상처까지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의 인정과 칭찬, 지지하심의 마음 가운데 남편을 잃고 척박한 환경에서 살던 그녀의 얼었던 심령까지 예수님 앞에 치유받게 됩니다. 주님이 한 발자국 물러가실 때마다 두 발자국 앞서 갔던 여인처럼 우리도 함께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 간절함을 지니길 원합니다. 개가 된들 어떠하리? 부스러기만이라도 어떠하리? 여러분, 이 절박한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라면 개가 된들 어떠하리?
부스럭이라도 어떠하리. 내 딸만 살아날 수 있다면. 이 절박한 마음에 심정을 품고 있던 여인을 받아들였던 주님께서는 오늘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 앞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분별하기, 그리고 기도하기. 내가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이 절박한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지 않는다고 나에게 응답 주실 때는 그것을 수정하고 궤도를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느끼신다면 주님이 물러가실 때마다도, 침묵하실 때마다도 한 걸음 두 걸음 더 간절히 울부짖으며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절박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